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이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18절까지 이런 말을 서로 이루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있는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올 재림을 준비하라. 반드시 올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라. 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 그 내용이 정말 뭘까? 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파트 3층에 살았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가 3층까지밖에 없어서 아파트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3층까지밖에 없는 아파트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오는 발걸음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단을 올라올 때면 아버지께서 계단을 올라올 때면 제가 그 구둣발 소리를 2층에 두고 1층에 두고 이 귀로 판단을 하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신 것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집에 살 때도 1층에 살 때도 아버지의 차의 그 엔진 소리를 제가 걸러내는 그 아주 신기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가 앞에 날 때면 이게 앞집인지 이게 옆집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 아버지의 차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아주 귀한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아주 영화롭게 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오실 때 준비했기 때문에 항상 이쁨 받는 자녀, 항상 준비된 자녀로서 그리고 항상 죄를 짓다가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당시에 발달됐던 게 뭐죠? 네, 귀입니다. 귀. 육신의 귀가 발달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민하긴 하지만 점점 무뎌지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이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옆집에 무슨 소리가 나고 뒷집에 무슨 소리가 나고 아랫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민감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구나,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은혜를 주시구나, 너무나 잘 반응하는 삶을 살다가 점점 말씀을 알게 되고 점점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를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점점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데살로니가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내가 말 못한 거 정리 못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재림이야. 바로 예수님 바로 오신대. 그런데 놀랍게도 21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양육하는 동안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재림이라는 마음, 그 마음이 100% 심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걸 좀 궁극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재림을 준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네, 나아가면 되죠, 그렇죠? 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다 준비하고 계시죠.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재림을 준비합시다. 재림을 준비합시다. 네,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네, 영적인 근육.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갖고 계세요? 영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 네, 우리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뭐가 있기를 빈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던 제일 처음에 썼던 이제 편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인사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그만큼 내가 너희를 기대하고 니네가 이걸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마나 마음 들여서 썼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서신서 이 편지만 1장부터 3장까지고 나머지 편지들은 다 1장이 끝나요. 인사말이. 그래서 3장까지 이걸 끌고 가면서 4장, 5장에 보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건 4장인데 은혜와 평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뭘까요? 자, 은혜는 간섭입니다. 간섭. 여러분 간섭 받고 계세요? 주님께 간섭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은혜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는다. 자, 여기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누굽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단절이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그런 안타까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시험 잘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또 뭐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버지 잘 만나서 되게 잘 올라가는 사람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친 아들.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 백보다 누구 백이 더 커요? 네, 하나님 백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아, 믿음이 많이 없으시네요. 여기 두 분이 갈렸는데, 네,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안 나타나실 때도 있죠. 주님이 나타나신 게 더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타난 게 더 많잖아요. 네, 나타난 게 더 많죠. 하나님이 없이
사업이 잘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쵸,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쵸? 하나님이 없는데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폭삭 망하는 것과 내가 주님의 뜻이니까 어디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저주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럼 왜 이게 저주일까? 왜 이게 저주냐면 그 이유는 명확하죠. 이게 영적인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영적인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린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무리 그 상황이 너무나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결국 뭡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평강은 그럼 뭡니까?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평강이 와요. 평강. 자, 이 평강을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에이레네. 자, 이 뜻이 굉장히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휴전이라는 뜻이에요. 휴전. 그 무슨 말이에요?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개입하는 순간 평강, 개혁개정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이 마음이 휴전의 상태로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세요. 전쟁 중. 전쟁 안 하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 다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 편이 있고 누구 편이 있어요? 사단의 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편이 있는데 이 사단은 뭘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반응하거나 너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미혹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심겨주게 돼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하라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근육을 키우라고 했어요. 근육을 키우려면 정말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이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주님 언제 오시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고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네,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감사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한테 교회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 갖춰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해 관심,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 교회라 하기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에 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만 머물러 있고 내 상황만 나아지기를 바라니 나아질 수가 없죠.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받아들여 봐서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면 내 모든 상황이 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더니 내 모든 상황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말만 하면 다 되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결국 재림을 기대하고 천국에 소망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면 결국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남아야 되는 나의 인생,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삶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맡기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재림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한다. 좋아. 그럼 내가 이제 말해줄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쭉쭉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4장 1절. 우리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2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미 21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지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너네가에게 이제 얘기한 거를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뭐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말이죠.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리라는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기를 작정하셨다면 이미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겠다는 결단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풍조라는 게 있어요. 풍조 들어보셨어요? 풍조? 풍조 잘 알죠, 우리가. 풍조. 네. 풍조 그러니까 시대를 대표하는 풍조들이 있습니다. 풍조. 그 풍조를 뭐라고 하냐면 한 세대를 정의하고 특정하는 문화적인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 그 문화적인 특징을 바로 이제 풍조라고 하는데, 이 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풍조예요, 풍조. 풍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거를 풍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풍조가 뭘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만 있고 명예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날의 풍조는 음란이죠,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에서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거룩함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음란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멀어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죠. 자, 음란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포르네이아라는 이제 뜻인데 이게 팔다라는 뜻입니다. 팔다. 성을 파고 그러니까 사고 파는 행위 이런 거 이제 파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단어죠. 이제 매춘이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포르노는 뭐예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이제 포르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불법과 세상이 말하는 불법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법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법과 그렇지 않은 걸 나누는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 최대 다수, 최대 행복. 10명 중에 9명이 오케이 하면 한 명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이거 공리주의인데 말하면서 무시되고 그 다음에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관점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서도 힘 있는 단 한 사람, 힘 있는 두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죠.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포르노를 통하여 또는 성적인 산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득을 취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런 잘못된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잘못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못입니까? 아직까지는 합법적이 아니니까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는 추세를 보면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출산 가능합니까? 아세요? 대리모가 뭐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닌데 내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내 몸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거. 이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나라 불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면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인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저쪽 나라 가서 죄를 짓고 우린 여기서 죄라고 하지만 그쪽 나라에서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행위만 하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죄로 봅니까?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 갖고 감옥에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연예 있잖아요. 사유리 아시죠? 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소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의 풍조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0년대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70년대에 장발 미니스커트 아시죠? 미니스커트 무릎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미니스커트인데 미니스커트가 사회 그 풍기문란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사 교과서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풍기문란죄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서 문제가 됐었던 분이 있었죠. 네, 그렇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의 모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경건의 기준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경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해라, 경건해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 문제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일들이 일어날 거니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마음을 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려라 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깊은 뜻이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음란하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큼 아주 이런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곳이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 축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고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인사가 어떤 인사였냐면 당신 고린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행위와 모든 모습이 그냥 이제 좀 문제 있는 여자다라는 것이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매춘이 계속 가장 많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미알이라고 하나요? 청량리? 뭐 이런 게 그래서 청량리라고 말하면 이제 그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고린도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성결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정결하라고 돼 있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다 의미를 준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이게 지금 1차원적인 거룩이에요. 1차원적인 거룩.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냐 아니냐를 분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 죄된 삶으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상태. 이게 지금 1차원적인 거룩이라면 2차원적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2차원적인 거룩이에요. 다시 바꿔라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줬고 자녀의 역할을 줬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줬습니다.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다?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정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되죠. 존귀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에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죠. 주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이게 바로 거룩의 자세죠.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이끄셨던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너네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너네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게 바울이 교회에게 했던 말이죠. 데살로니가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거룩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욕을 이제 따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좋아하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결혼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합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연합 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축복된 관계 뭐예요?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 세욕에 빠진 자들. 결국 뭐야? 이것 자체가 거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욕에 빠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죠. 동성애에 빠진 자들. 여러분 동성애자들 보셨어요? 보셨죠? 눈으로 보신 분 계시죠? 동성애자들 어때요? 그 사람같이 안 생겼습니까? 사람같이 생겼어요. 네. 심지어 동성애자들 보면 우리 남자분들 보면은 그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히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네, 많아요. 굉장히 몸도 되게 좋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랑 대화해 보신 분 있으세요? 동성애자들이랑 대화하면 그렇게 굉장히 젠틀할 수가 없어요. 엄청 젠틀합니다. 엄청 온화하고 엄청 잘 들어주고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봤을 때 잘못됐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못됐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공동체에게 잘못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만 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공동체 피해를 주지 않으면 뭡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동성애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욕할 때 왜 욕합니까?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죠. 저는 욕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욕을 하는데 왜 욕해요? 네, 퍼레이드. 네, 뭐 등등등 퍼레이드 하거나 막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옷, 좀 작은 옷 입고 나가지고 막 춤출 때 막 그럴 때 저는 좀 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피해를 줄까요? 저한테 피해를 주죠. 우선 눈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눈이 굉장히 아파요. TV를 끄면 되는데 TV가 없지만 네,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럼 뭐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욕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왜 4시간 들여가지고 쟤네한테 저렇게 해야 돼? 쟤네 어차피 쟤네가 살다가 쟤네가 좋으니까 쟤네가 저러겠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건 맞아요. 자,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놓고 욕해야 돼요? 아니죠. 그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관점에서 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공동체를 보고 이 관점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남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정죄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아닌 내가 바꾸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더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4장 6절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불법적인 관계에서 그걸 탐닉하는 관계에서 다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당신 각 개인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스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 교제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럼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뭐라 그래요? 만든 목적이라 그래요. 목적. 저를 만든 목적도 있고 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대진리. 그게 바로 목적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사람이 빵을 구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스시를 볶는다고 해야 되나요? 스시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스시를 만들 수도 있고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확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장소와 시간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 사람이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뭡니까? 계시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했구나. 이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 쫓아가고 보이는 거에 현혹돼서 나아가는 거. 그게 뭡니까? 새 욕을 따르는 자들이죠. 계시의 통로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4장 11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재림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멘.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래요. 여러분 명확해졌죠?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직장에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 거기에서 목적을 찾기 위해서.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진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디아라는 요새 단어들. 이디아 알죠? 커피집이죠. 네, 이디아. 이디아가 뭐냐면 나에게 속한 것, 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 일을 해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계속 나타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뭐 때문에 버려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니 난 여기에 소질이 없다. 그래서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으니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심어주기 마련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알고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버리려고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냐? 이겁니다. 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지? 왜 우리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럼 바꿔 말하면 사단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칠까?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지금 아이 낳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아이 낳지 않아요. 청년들이 아이 낳지 않는 게 지금 0.4%인가 밖에 안 됩니다. 결혼을 해도 낳지 않고 2013년을 기준으로 10년 만에 결혼을 한 커플이 반토막 났습니다.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책을 냈는데 신혼부부가 받아야 될 정책을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결혼 혼인신고를 안 해도 애만 나면 된다라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신생아 그냥 등록만 하면은 그 사람 미혼모든 그 사람이 어리든 그 사람이 나이가 뭐 다 필요 없어. 애만 낳아달라요. 애만 낳아달라. 애만 나면 돈을 준다 이거예요.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 아이들이 지금 없어져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모님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우상이 된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자살하죠. 오늘도 한 명 또 자살했죠.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3일, 4일 안에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상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구 절벽이에요.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악입니다. 지금 나중에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이런 나라가 더 강대국이 될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필리핀 가서 일해야 돼요. 이렇게 비웃고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가야 돼요. 그래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를까요? 알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민자 받자 지금 막 얘기 나옵니다. 이민 하는 거. OECD 국가 중에 많은 나라들이 영국,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을 노동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더 성장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받아요. 우리나라 왜 안 받아요? 우리나라 이상한 선민사상 있죠. 우린 뭐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는 무슨 국가다? 단일 국가다. 다 알죠? 백의 민족이다. 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죠. 네. 세상 교육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선포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누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밖에든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원치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바꿔요. 주를 바라보는 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아닌 눈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준 달란트와 그것을 가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1등부터 10등까지 딱 정해놓고 1등 오케이 2등부터는 절로 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살아갈 수 없게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누가? 사단 마귀가 공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 집값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7, 8억이더라고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문지방 걸려 넘어서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욕을 했을 때 그게 그 땅이 1억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제가 너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 살아라고 물어보면 제가 저 신안빌라 살아요 라고 말할 때 보여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관점이. 유치원 애들의 대화들 중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옛날에 이랬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빠 이거 해라고 하면 아이들이 똑같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 자동차가 뭐야? 이거 물어봐요. 이거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뭐야? 두 번째 뭐예요? 너네 집 몇 평이야? 이거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어떻대요? 요즘은 이거 넘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너 집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애들이 이걸 물어본대요.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네 집 임대주택이야? 아니야?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이거 물어보죠? 물어본다니까요. 애들이 별걸 다 알아주죠. 그거 왜 물어볼까요? 애들이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부동산 공부해서 내가 왕따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안 그럽니다. 누가 그래요? 부모들이 그런 거.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저쪽 동네 사는데 저쪽에 사니까 쟤랑 놀지 마. 너는 이쪽에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근데 이게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예견된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 때는 어땠어요?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시거나 저 때는 어땠습니까? 학군을 따졌습니다. 학군. 8학군 기억하시죠? 8학군. 나는 무조건 저 8학군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돼. 그래서 강남 대치동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치동에서 공부했다면 뭡니까? 공부 잘하나 보다. 대치동에서 선생님 한다 그러면 돈 많이 버나 보다.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분당으로 가요. 넘어갑니다. 계속. 충남, 청주 막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지역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공부 잘했다면 뭐라 그래요? 네가 서울 와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렇게 말하죠. 제주도에서 1등 했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예견 못했던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시하면서 넘어갔어요. 왜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맞다라는 생각 누가 줍니까? 사단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평등이 어디 있어요? 이걸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평등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난 게 뭡니까? 세계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유대인 학살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열등하고 우리는 우등하고 너희는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유태인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둬놓고 전기는 아니죠. 뭐죠? 가스로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가스 하는 것도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굶어 죽이고 눌러 죽이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심각한 이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예견 못한 거 아니잖아요. 예견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심판했다 나와요. 어디에?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들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세욕을 따르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거룩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왜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해야 돼요? 되게 이거 아셔야 돼. 아시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 너무 멀리 갔어요 지금. 네. 주님 오시면 부활도 있죠. 당연히 심판이 먼저 심판.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하는 사람들? 환난을 잘 참은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을 잘 참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의해서 심판대에 세웠을 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눠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얼굴 보려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얼굴 보면 좋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나라에 있고 주님 앞에 있는데 그거를 속히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죠.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무슨 사진 같아요? 네, 이게 네, 커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그린 거죠.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시각적인 자료가 좀 필요해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다음 사진 볼게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199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미선교회라고 아세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선교회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기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실 텐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1992년 10월 28일 이제 곧 오죠. 24시 12시에 다미선교회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이 휴거한다라고 했어요. 휴거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올라간다는 것이 올라갔다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일? 이거 좀 깨졌죠 사진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재기를 합니다. 사재기. 사재기. 이제 마트 가가지고 사재기에 다 사재기를 합니다. 자,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네, 재림 오면은 대환란이 있으니까 숨어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재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곳을? 네, 그 다음에 이제 휴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휴거라는 책에 관련된 종류가 모든 서적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이제 투명하게 되는데 더 있나요 사진? 네, 이제 꺼주세요. 네,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라는 게 이거였어요. 당시에 이 다미성교회 앞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10월 28일 날 3,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미성교회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다 왔고, 실시간 방송했어요. 실시간 방송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10만 명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 휴거된다. 그게 너무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믿어가지고 좀 기대하신 분들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있으실 수 있어요. 기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켜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럼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땠냐? 자, 휴거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이어트 해야 되나요? 네. 휴거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산부들이 낙태를 합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이 낙태를 해요. 휴거할 때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미성교회 수장이었던 여기 사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장님이라는 사람 뭐 하고 있었냐? 이 사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12시에 휴거잖아요. 이 사람 11시부터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어요. 이 사람에게 많은 교인들이 돈을 줬겠죠. 그리고 커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휴거 안 했단 말이에요. 휴거 안 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딸이 봤더니 여기에서 흰옷 입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고 빌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휴거 되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생각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거를 믿고 긴가민가 하면서 생각했던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때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기 교인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다미성교회가.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그 밑에 쫙쫙쫙 있는 또 밑에 새끼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밑에 이단이라고 치면 그 밑에 이제 후계자들이 우후죽순 퍼져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휴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재림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믿었냐면 성경을 정말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단이다 생각해요. 그쵸? 여기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30년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이제 안 믿죠. 내일 주님 오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럼 사재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출입증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12시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 출입증 가지고 집에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팔고 가족을 버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준비했어요. 휴거를. 그런데 그 기준이 이장님이나 목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 이단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들의 신앙이 그만큼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잘못됐지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준비되는 사람 있을까요? 바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데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 기대하고 그거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저조차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실태고 한국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한 이유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고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5장 12절을) 읽어봅시다. 5장 12절. 5장 12절. 우리가 그러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데살로니가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고 또 아무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바깥 사람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데 재림이 온다는 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드타임이에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여러분 건강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위의 것들이 쭉 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연하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휴거하면 됐지,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것만 노립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족들은 알아서 될 거야.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수법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뭘 따지냐면 여러분 전천년주의 들어보셨어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죠.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전천년주의를 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셔서 그래서 천년 전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환난을 겪은 사람들,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여기를 믿어요. 후천년은 뭐예요? 7년 환난 후에,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 신학적인 논쟁이고. 자, 이제 무천년주의, 이게 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오질 않아요. 그런 거. 왜냐면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통치를 받은 게 무천년주의예요. 자, 지금 1993년이죠. 30년 전에. 30년 전에는 전천년주의 이거 엄청 강력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걸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엄청 강력하게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담임 선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잘못됐다.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많이 봐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냐 이런 삶 속에서 1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생활만 얘기하지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인 부분이 빠졌으니까. 그 이유가 교회가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무천년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이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해요.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년 왕국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회상을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왜 없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린 이전에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믿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무시하죠.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준비를 못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3장 1절. 3장 1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제가 이걸 잘못 적어와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네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무슨 결과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돼요. 이게 말세죠. 말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주님 오신다라는 그 심판의 때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모독해요? 모독하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대두되는 방법은 뭡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모독하죠. 미디어 모독해요. 모독합니다. 10년에서 20년, 10년 전만 해도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을 때 어떻게 모독했냐면 그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전광판에 광고를 내거나 버스 전광판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부인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무모하게 자만하여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뭐라 그래요? 부인한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교회의 종말론, 교회의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이 강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 우리 뿌리 깊게 되죠.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다 예견했던 거예요. 다 알았던 겁니다. 교회의 종말론이 사라지고 엔드타임이 없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만 잘 사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만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신앙만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살아가요. 돈을 좋아하게 되고 나의 재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나의 행복, 신앙생활, 결혼생활, 공동체 생활 다 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잃어버렸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사람이 줄었다?
다 예견됐던 거예요. 코로나가 2번 오고 3번 오면 없어져요. 없어질 교회들에 나오는 그 교인들이 진짜일까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말하는 교단에서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걸까요? 상황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죠. 어떻게 서야 돼요? 주님, 이때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죽을 날을 바라보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 죽을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좀 마지막에 죽겠지만 시은이도 있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관점은 뭐예요? 죽으려고 태어났으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으려고 태어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서 이 세대에서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회를 박차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니죠. 기회를 붙잡으셔야 되죠.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이 부담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관심 갖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멈춰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처럼 그냥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하는 자의 부담이 있듯이 받는 자에도 부담이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 받았던 부담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줬는데 그들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니까 준비해라. 그럼 이들이 딱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그럼 나 땅 팔고 다 팔고 다 준비해야 되겠네. 이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다 팔고 골방 들어가셔서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할 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의도와 섭리를 파악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해야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전천년, 후천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천년. 그것보다 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죽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는 귀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원합니다.